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몇몇 인간 저자들을 불러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그 사람들이 통제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통제하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통제했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기계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통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필체, 어떠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떠한 그런 배경들, 특성들, 또 조사 연구 등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다 이렇게 동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통제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성령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거룩한 책이 되겠습니다. 문자화된 성경이지만 이 문자화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죄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생명이 회복이 되면 자, 어떤 변화를 먼저 경험하게 되는가? 18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마음의 눈.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이 되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근데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럼 성경을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만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이 성령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그럼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역할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이 성령은 한 번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한 번만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반복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눈은요, 계속해서 밝아질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면요, 갑자기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만약에 시력이 1.2였다면 더 밝아지게 되면 1.5, 2.0, 2.5, 3.5 점점 이 마음의 눈의 시력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눈이 밝아짐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의 시력들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의 눈과 사물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은 그러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보다는 더 깊고 넓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신비한 영역들이 되는 것이죠. 이성이 발달했을지라도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박사학위가, 성경에 관련된 박사학위가 몇 개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는 인간의 그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는, 근데 그 유일한 도구는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있던 그런 마음의 눈들이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도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린도 성도들처럼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눈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열리게 되면, 아,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요? 밝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성령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이유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밝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의 모세오경도 선지서도 시편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모든 전반적인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성령은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는다, 자기의 것을 독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나에 대한 것을 성령은 말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누가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성령을 생각할 때도 삼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들을 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 우리는 항상 성령도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 구원과 관련이 되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은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고 나의 관련된 것을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더욱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서요,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 66권은 닫혀있는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석학이 쓴 논문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눈을 열 수 없잖아요. 어떤 심리학의 대석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보존하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전쟁 중에도,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대박해 때에도 불태워지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보존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보존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죄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없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마음의 눈을,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까지 계속 보존해 오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언제부터 성경이 66권이 되었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부터 이 성경이 66권이 되었을까? 성경이 왜 80권은 되지 않았을까? 성경이 왜 100권은 되지 않았을까? 성경이 왜 50권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처음부터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66권 형태로 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모세 시대에는 몇 권밖에 없었어요? 5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39권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구약성경. 자, 성경이 66권이 정경으로, 바른 성경으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요, 자, 선지자와 사도의 이름을 사칭한 거짓된 사람들이 기록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 쪽에 속한 그런 글들도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단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그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약간 변형된 성경들을 그들은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쓴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쓴 그런 글들도 마치 성경인 양 이렇게 넘어오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떤 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떤 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말씀인가? 어떤 글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들인가? 그것들을 분별할 필요성들이 막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AD 397년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모였어요. 그래서 카르타고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글들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런 성경이 과연 우리가 몇 권이나 있을까? 사람들이 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손에 갖고 있는 그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정경으로 결정한 66권 이외에 다른 책들은 읽지 않게 되었고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AD 397년의 카르타고 회의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럼 성경의 권위를 부여해 준 것은 교회가 아니냐? 그 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권위를 부여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 그런데 사람이 이 정경을 결정한 최종의 권위자라면 거기는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인간은 완전 무결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정경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성경들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더 들어왔어야 될 성경이 제외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 최종의 권위자라면 만약 사람의 권위로 이 정경 66권이 결정이 되었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데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혹시라도 또 다른 글들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여전히 또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정경은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지만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부여한 것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럼 누가 부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셨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스스로 그거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만이 정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이 정경으로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경 자체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을 온전히 잘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AD 397년에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구약 성경 39권은요 이미 약 한 300년 전에 정경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AD 90년에 유대인들은 야분에 모여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이미 확정했습니다. 전도서와 아가서는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도서와 아가서를 정경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죠. 이 교회의 회의가 정경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경에 포함된 성경 스스로가 누구를 증명했기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 정경의 범주 안에 66권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의 권위는 그러면 교회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지난주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신명기 1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장차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자라고 할 때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청종해야 된다. 이적과 기사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런 명령들을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올 거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언하면서 오직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에 그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참,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모세는요, 이 신명기 13장과 18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일 오전 설교였다면 막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전문적인 어떤 것들을 다루는 설교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금요기도회 정도 오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좀 더 전문적인 말씀들을 예로 들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와 신명기 13장과 18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지자를 따라야 되겠는가? 자, 만약 성경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선지자를 강조하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나 이 모세의 율법과 다른 것을 말한다면 어떤 세계 최고의 석학이 글을 썼다고 해도 그것은 정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경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후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포함하는 모든 구약은 그럼 무엇과 일맥상통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오경과 일맥상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만약 모세오경과 다른 율법과 선지자와 다른 형태의 신을 섬길 것을 말한다면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모든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이 모두 다 모세오경의 토대 위에 있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 기준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되는 것이죠. 모세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이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후 모든 신약의 저자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성경 66권이 이렇게 정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66권이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된 66권만이 모세의 토대 위에서 모세가 예언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66권만이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은 사람이 다듬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발하잖아요. 정경으로서의 권위는요, 교회가 결정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권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 66권이 우리 갖고 있는 이 책이 스스로 삼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397년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경의 권위를 확인한 것이죠. 카르타고 회의는 성경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스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는 성경을 그냥 정경으로 인정한 것뿐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말씀은 우리 손에 있는 성경 66권이 유일합니다. 오직 66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지금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비결,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활발하게 사역하게 하는 방편은 오직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신비한 어떠한 체험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점점 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하여서 정경이 완성이 되고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고 듣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은 성경이 유일하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더 성경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교회가 순종함으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선포된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또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지속적으로 밝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런 기쁨들, 하늘의 그런 소망들을 미리 땡겨서 정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